안녕하십니까. 자광사 현을 스님입니다. 법화경 제10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불경 보살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으로는 난세의 인간 예배, 비록 사람들이 거칠더라도 법화경을 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애의 열반 후 모두가 성불할 것을 믿고 사부대중을 예배하고 찬탄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상만인들이 많을 때죠. 그때 법화경을 전하는 상불경 보살을 욕하고 또 경멸하더라도 모두가 성불할 것을 믿고 사부대중을 예배하고 또 찬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목숨을 마친 후 2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며 운자제왕이시라. 그러나 성내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화경을 천시하면 200억 급 동안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경전 속에 그런 내용이 있죠. 먼 옛날 위어망열애의 시대에 상불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보살이 있었다. 이 보살은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합장하고 예배를 한다. 나는 그대를 존경합니다. 결코 그대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보살도를 행하여 미래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내고 이 보살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과 막대기로 때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이 보살은 그런 사람을 멀리 피해가서, 맞으면 안 되니까, 그죠? 피해가서 역시 큰 소리로 같은 말을 외쳤다. 이러한 행을 오랫동안 지속한 이 상불경 보살이 운명하려 할 때 공중으로부터 위어망열애가 설하는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서 이를 믿고 받아지며 그 공덕으로 육건 청정을 얻어서 그 후에 오래 살면서 법화경 전법에 진력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을 욕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박해를 하던 사람들도 이 보살의 부사의한 놀라운 설법을 듣고 자기들이 전날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들에게 불성을 자각게 하려는 이 보살의 참뜻을 깨닫죠.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 후 이 상불경 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만나 수행을 하고 또 법화경을 설하여 마침내 부처를 이룹니다. 이 상불경 보살은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불은 이와 같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이 경을 해설한 공덕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품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21품 열애 실력품 하겠습니다. 열애의 불가사의한 신통, 지용보살이여 법화경을 펴라. 지용보살이 또 나오죠. 땅속 허공에서 솟아 올라온 지용보살들이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부처님 열반 후에 법화경을 널리 펴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10가지 신통력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부촉하려고 대중 앞에 딱 서서 10가지 신통력을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법화경의 엄청난 공덕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열애의 모든 법, 열애 일체 소유지법, 그죠? 그 다음에 열애의 모든 자제한 신통력, 열애 일체 자제 신력이죠. 그 다음에 열애의 모든 비밀법장, 열애일체 비여지장, 그 다음에 열애의 모든 깊은 일들, 열애일체 심심지사,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은 10가지 신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광장설, 이것은 세존이 긴 혀를 내밀자 다른 부처님들도 긴 혀를 내밀므로 모든 부처님의 혀로부터 나오는 설법은 똑같아. 이 다른 말로 이문신일이다. 이문신일 똑같아. 그 다음에 모공방광, 모공방광, 털구멍에서 빛이 발한다. 모공방광. 법화경에 우리가 본문, 정문 공부를 했죠. 이 본문과 정문을 막론하고 전체는 하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문 리일, 이일이라 그러죠. 리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시경해, 일시경해 기침소리, 즉 가르침을 널리 편다 이런 이야기죠. 이문교일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구공탄지, 탄하는 건 튕긴다 하는 그런 거죠. 손가락을 퉁겨서 소리를 낸다. 이 말은 법화경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구공탄지, 다른 말로 이문인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화면에는 메모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육종지동, 땅이 6가지로 진동하는 것인데 움직이는 행동은 하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문행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견대회, 10개의 모든 중생들이 영산해상을 본다. 사람은 근기가 다르지만 인연이 도래하면 모두 정법에 귀한다. 그래서 미래길, 그 다음 7번째 공중창성, 사바세계에서 석가불이 법화경을 설하니 가르침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교일이라고도 하고요. 미래교일. 그 다음 8번째 함계귀명, 미래의 모든 불교 신자가 되고 법화 신자가 될 것이다. 미래인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산재물, 멀리 있는 물건을 움직인다. 미래행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신통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0번째 통일불도, 시방불도가 하나가 된다. 미래리일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10가지 신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열애 실력품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품에서는 땅에서 솟아 올라온 보살들이 참답고 청정한 큰 법을 깨달아서 이를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여서 이에 공양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경을 널리 전법할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큰 법을 그들에게 부촉하기 위해서 문수보살 등
일체 대중들 앞에서 10가지의 조금 전에 설명드린 10가지의 신비한 신통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10대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10가지 신통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사람은 부처님 하는 인물사상에 관련하여 또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아놓은 자료를 읽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듣는 순간에는 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스님이 입적하면 임재 스님이죠. 임재문 중에 빨리 돌아오셔서 인천의 안목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축원을 합니다. 큰 스님들의 비석마다 임재 스님의 몇 대 법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임재 스님의 안목은 높고 투철하여서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죠. 임재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이들은 모두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틀린 일이다. 오대산에는 문수가 없다. 문수를 알고 싶은가? 다만 그대들의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것,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어딜 가든지 의심할 것 없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그토록 좋아하면 반대로 범부는 아주 싫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을 좋아하면 악을 싫어하죠. 정애심과 치사심이 그렇게 끓고 있으면 도와는 멀어집니다. 불교와도 멀어집니다. 신진명에 다만 정애가 없으면 환하게 발려키리라. 그죠? 오직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있다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고구정령하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대들은 정말 문수보살을 알고 싶은가? 그대들의 목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것, 보고 듣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다. 시간적으로 시종일관 다르지 않고 한결같으며 공간적으로 어느 곳이든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너무도 구체적인 그것이다. 애매모호한 점은 어디에도 없다. 너무도 확실한 그 사람이 문수보살이요 부처님이다. 임재스님이 말했죠. 그대가 참으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그대가 참으로 성인이다.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은 수천 년의 인류사에 떠오른 천개의 태양입니다. 온갖 이름과 모양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속박과 구속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시원스러운 해방의 묘책을 확실하게 제시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는 것이죠. 임재록은 인간 해방의 대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선사는 일본 열도가 다 불에 타는 일이 있어도 이 임재록 한 것만 남아있으면 된다고까지 하셨죠. 또 조주 스님이 행각을 할 때 작은 암자에서 며칠 묵었습니다.
떠나면서 원주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데 원주가 묻기를 어디로 갑니까?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에게 개송이 하나 있으니 들어보시오. 그래서 그 개송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개송은 어느 청산인인들 도량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필 오대산에 가서 참내하려 하느냐. 구름 속에 비록 문수보살이 나타나더라도 바른 안목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임재록에 이와 같은 설법이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는 벗들이여 법다운 견해와 참나운 지혜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끌려다니며 미혹당하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곧바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속을 만나면 친속을 죽여라. 그래야 비로소 다른 경계에 구애되지 않고 그와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법화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